자, 오늘 말씀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유는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 지시를 받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니까 일어나서 밤에, 그러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 오늘 밤은 춥고 깜깜하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신속하게 피신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이동한다는 것, 그것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진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그런데 그 명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죠. 왜? 확인이 안 된 얘기잖아요. 확인이 된 얘기라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확인이 안 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행동에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전반부를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셉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법적인 혈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을 보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이나 요셉의 순종이나 사실은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르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만한 것은 하고 할 만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직 결혼식을 하기 전입니다. 함께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각했어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셉도 충분히 그러한 주장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를 내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순종합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요셉이 막 난리를 치고 동네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요셉은 자신의 생각, 아마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시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이 안 된 일이라고. 어떻게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지,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했더니 진짜 헤롯이 아이들을 다 살해합니다. 순종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죽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지시를 내립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거 역시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이 안 되죠.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닌데 헤롯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도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21절에서도 요셉이 일어나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잖아요. 비록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꿈에 다시 요셉에게 지시하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가 사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땅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한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매우 위험하고 또 모험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아래 자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예수님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요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자손 요셉.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헤롯 왕이죠.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합니다. 박사들이 헤롯의 요청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하자. 이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러 가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었고 심히 노하게 되죠. 헤롯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이 헤롯 대왕은 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여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은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노란색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칸에 있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이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헤롯 엔티파터 2세인데요. 로마와 관계를 잘 맺어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들 헤롯 대왕이 왕이 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바로 그 왕이죠. 주전 이제 40년 경부터 주전 4년, 3년까지 통치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에는 부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자식들도 살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말다케라는 아내에게서 3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 세 사람의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 영토를 4등분해서 4분의 1 이 지역을 통치하는 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가 통치를 하는데요. 통치하는 이제 이 지역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22절에 아켈라오가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의 이 아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통치한 곳은 어디냐면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및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는데 주로 이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1세인데요.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거기 두 번째 헤롯 안디바를 보면 이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는데 이 헤롯을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빌립 2세인데요. 이 빌립 2세는 주로 팔레스타인 북쪽과 동쪽에 있는 아우라니티스, 트라고니티스, 이두레 이 지역을 통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건축 사업을 여러 가지 실시했어요. 헤롯 가문의 이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헤롯 대왕이 이 건축한 헤롯 성전이죠. 근데 이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한 사람이죠. 자, 다시 보시면 헤롯 대왕의 아들 밑에 손자가 나오죠. 손자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지간하면 다 헤롯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느 시대 헤롯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도표를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보시고 내용도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헤롯 대왕,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도 살해하고 측근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본래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출신,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출신이었는데 하수몬 왕조 때 이 이두메 지역이 유대 땅으로 편입이 되어서 유대인화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혈통적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수몬 왕조의 후손과 결혼도 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그를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성전을 크게 짓는 공사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의 처자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한 일까지 합니다. 그의 권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권 변화에 로마의 정권 변화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아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그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왕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란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리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섬긴다는 것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고 또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흐지부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솔선수범해도 존경받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고 리더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존경받는 리더인가?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특별히 셀 리더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까? 지적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잘할 때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열심히 잘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돋보여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칭찬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리더, 덕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앞에서 찬양을 하면 함께 호응을 해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야죠. 남이 잘하면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하니까 꼴 보기 싫네,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그 사람은 덕 있는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잘할 때 칭찬해주고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할 때는 격려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처럼 예리한 칼날을 들고 난도질을 하면서 똑바로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덕을 세우는 리더가 돼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직분자, 그런 리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을 때 이렇게 마태복음은 결론을 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17절도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보십시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러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의 가정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